시편 100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박정님 집사님이 같이 예배하게 되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감사주일과 같은 날이 추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도 감사주일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이 감사절의 유래는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에 건너간 그 청교도들이 1년에 농사를 짓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정말 농사의 경험도 없던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생존케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까닭은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동물도 본능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이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가면 먹이를 주고, 또 우리가 그 동물을 계속적으로 학대를 한다든지 또 쫓아버린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에게 가면 뭔가 불이익을 당한다 싶어서 가까이 오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동물이 감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설 속에나 있는 거죠. 신화나 전설 속에서는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동물이 감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또 가족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동물하고 다른 거다. 특별히 신앙인은 감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늘 감사하는 거예요. 뒤로 넘어져도 감사, 앞으로 자빠져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넘어지면 넘어진 현장에서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정금과 같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노예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정말로 아찔해요. 아찔한데 거기에 떨어졌더라면 죽거든. 그거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탁 차량을 다리 위에 딱 걸쳐 세우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돈이 들어가고 막 그런 것 가지고 제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뭐 마음이 어떻게 돈이 아깝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차량이 좀 쭈그러졌다든지 이렇게 해서 범퍼 하나만 고장이 나도 몇십만 원 들어갈 건데 차량은 아무 이상이 없고 그렇게 다리 위에 딱 걸쳐가 있다가 삼각지대 다리예요. 그런데 사람도 다치지 않고 그대로 올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감사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감사를 표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매주일 이 감사 예물을 드리기는 해도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목회자이지만 늘 감사하는가. 물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 잊지 않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만 내 영혼 깊숙이에서 정말로 감사하는가 이 물음 앞에 설 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감사절을 맞아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감사절 설교를 뭐 한 번, 두 번 들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해마다 맥주 감사하고 두 번씩은 공식적으로 듣는데요. 근데 이 감사절기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느냐? 잊어버렸던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감사절을 보낼 때 보면은 대형 교회 또는 우리나라 교회들이 보면은 농사 지은 거라든지 또는 시장에 가서 사가지고 풍요롭게 차려놔 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차리지 않습니다. 감사 예물이라는 것은 우리 정성을 들여서 정말 내게 있는 것으로 바치는 것이 맞고, 또 감사절이라는 것은 이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기쁨 속에서 성도들 간에 그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성도 간에 나눠야 되는데, 여기에 차린 걸 가지고 목회자끼리 나눈다든지, 또 어릴 때는 그랬으면 주일학교 교사들끼리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넉넉하지 못해. 지난 또 한 주간 우리가 6일날은 또 마을 주민을 불러서 축제를 했잖아요. 그것이 감사절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서 떡만 조금 했습니다. 떡만 조금은 하고 아무것도 다른 것은 준비하지 않고, 우리 여기 옛날에 구약시대처럼 제단에다가 쌓는 그런 개념의 그 예배는 벗어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건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가? 그러면 내가 감사하는 것이 한 몇 가지나 되는가? 이렇게 깊이 있게 물어가다 보면 어쩌면은 정말로 내가 뭘 감사했는지를 모를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감사절을 보낼 때 이 질문 앞에서 스스로 답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감사할 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 부모님께 감사할 것은 뭐냐? 친구 간에 감사할 것은 뭐냐? 성도 간에 감사할 것은 뭐냐? 여러분, 대상을 그렇게 정해가지고 한 가지씩 그분에 대해서 감사를 찾아 나가다 보면 정말로 처음에 적어 나간다는 것이 몇 가지를 적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늘 감사해야 되는데 아픔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뭘 했습니까? 죽은 자를 일으켰잖아요.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걷게 했잖아요. 그러한 기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그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100% 응답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눈이 나빠가지고 안질 때문에 기도했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던 모든 기도 제목에 그 응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나간 삶의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아픔까지도 감사했던 일화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어쩌면 알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계적인 한센병 환자에 대한 치료자, 그는 한센병을 치료하는 데 권위자였던 본 브랜드 박사가 미국 남부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재활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한 20년, 미국에서 30년, 오직 한 50년을 한센병 치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에서 출장을 갔습니다. 런던까지 가게 됐습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그렇게 가가지고
여러 지방에서 업무를 본 뒤에 이제 호텔에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서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발에 감각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센병에 권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 생각이 들어서 급히 핀을 구했습니다. 핀을 구해서 자기 이 복숭아뼈 있는 곳을 찔렀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찔렀습니다. 더 깊이 찔렀는데도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한센병을 치료하다가 그만 한센병에 이제 감염이 되었구나. 그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하니까 막막하게 거지가 없는 겁니다. 정말 거지 없어요. 그래서 가족하고는, 정들었던 가족하고는 어떻게 내가 인사를 해야 되고 그들과 어떻게 격리돼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세상에서 수많은 인맥들이 쌓여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결별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에 언젠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나병 환자이면서 시인이었던 한하운이 지었던 서록도 가는 길, 그 시에 보십시오. 머리빗을 가지고 머리를 빗는데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 버렸다. 감각이 없는 거야. 손가락이 떨어져도. 찌까다비를 신고 벗는데 발가락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서 형은 저만치 쓰고 나는 여기 서가지고 형제간에 몸부림치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한센병 때문에. 그 피울음을 시로 이렇게 새겨놓은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본브랜드 박사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하고 어떻게 헤어지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밤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인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저라도 잠이 안 올 것 같아. 내 삶 전체를 바꿔야 되잖아요. 정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거기서도 또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장을 와 있는 것 아닙니까? 피가 나오는데도, 찔린 부분에서 피가 나오는데도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민이 되어서 밤이 새도록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고통의 밤이 이렇게 다 지나고 날이 밝았는데 아침은 밝아오지만 브랜드 박사의 마음에는 밤중이 되는 거예요. 감함이 임하는 겁니다. 도대체 해가 뜨지 않는 겁니다. 인생은 해가 떠야 돼. 해가 떠야 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날이 새려하니 이제 나로 하여금 가라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묻는 거야.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너 이름 이제 바꿔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환도뼈를 침으로 인해서 이 환도뼈에 힘줄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다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절름발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번뇌를 지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해가 돋았고 환도뼈 관절로 말미암아 발을 저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가 번뇌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저렸더라. 창세기 32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해가 돋는 거예요. 해가 돋는데 이 야곱이 그 전까지 말짱한 다리로 살았던 그가 절름발이가 되었더라도 인생 앞에 어때요? 해가 돋아나는 그렇게 햇빛이 비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브랜드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나 암흑이 있는 거예요.
햇빛은 실제적으로 비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암흑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평이 있고 감사가 없고 또 내 마음속에는 근심 걱정이 도사리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심령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 그 대신에 뭡니까? 양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박사가 아침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한 거예요. 핀을 가지고 찔렀습니다. 찔렀는데 어떠해요? 감각이 살아나서 아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이 박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장시간 여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마비가 일순간에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을 잃어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고통이 없었는데 이튿날 아침에는 그 피로가 풀어지면서 모든 근육과 인대와 힘줄과 모든 것들이 살아나 버리니까 거기 찔렀을 때 이 감각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찔러도 아팠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 브랜드 박사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몰라요.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야말로 내가 비록 몸이 조금 아플지라도 고통을 느낄지라도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령 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지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눈물에 씨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오리니. 저는 청년 시절에 이 시를 읽으면서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내가 오늘은 정말 고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정말 수고로워. 그리고 내 몸이 어스러지는 고통 속에 있어.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복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길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 기억이 새롭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러면은 누구를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사람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삶을 살면서 그 본분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삶을 살면서 이방인처럼 믿지 않는 자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세월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제 시차례에 갔는데 시차례에 그 노예 때 내가 이야기를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 팔이 아팠던 목사님이 그 팔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목회를 접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차례도 안 나오고 노회도 안 나오고 한 1년 정도를 집에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노예를 마치고 거기 가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부터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날 목사님 나도 모르게 오른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팔로 지금은 거의 고통 없이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시차례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참석을 해가지고 저에게 감사를 하고 싶은 거야. 감사를 하고 싶은데 제 한 사람에게 뭐 딱히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니까 그 참석한 목사님들 전부를 내가 커피를 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지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 이 어깨가 나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 시를 보십시오. 누구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높이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람됨의 본분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보람 있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은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 요인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이 자리에 같이, 우리 교회 아니라도 말이죠, 이 자리에 같이 앉고 싶고 오늘 감사주의를 같이 축제로 보내기를 소망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합천군의 인구를 보면 제가 퇴직을 하기 전에 인구가 줄어드니까 공무원들에게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라고 막 과제를 부여했거든. 그래서 우리 기관에 찾아다니면서 주민등록 일이 좀 옮겨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들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목표가 뭐냐? 인구 5만 명이었어요. 근데 퇴직한 지 10년 되는 지금 보면 인구 4만 명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10년 동안에 여러분 10,000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1년에 1,000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합천군에서 1년에 1,000명이 죽어가면은 여러분 365일에 1,000명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3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 3사람 중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와 우리 가족이 거기 포함되지 않고 생명이 유지되어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뭘 가지고 감사합니까? 풍성함을 주셨어요. 영혼의 풍성함을 주셨고 시편 65편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주셨는 거예요. 비를 내리셨는 거예요. 고랑에는 물이 넉넉하게 하고 일왕은 평평하게 해줘서 윤택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기름지게 해주셔서 곡식이 잘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들판을 바라보는 다윗이 노래한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영혼에 대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곳간마다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이는 그러한 복락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기쁨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야말로 기뻐야 됩니다. 이거는 축제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절이 내일도 감사절로 모레도 감사절로 1년 365일이 우리 인생의 감사절로 이어질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기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밝혀놓은 것 아니라도 과학적으로 뭐 호르몬이 분비되고 이런 어려운 소리 할 것 없어요. 내 마음이 기쁘면 육신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막 기쁜 거예요. 공무원 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일이 산더미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식으로 풀 수 없는 난해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하면서 만족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아무도 얼굴은 사람이 없도록 해야 그것이 공무원의 책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도 고민하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번쯤 자기 직업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내가 이 글 한 줄을 써으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 공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시키는 대로 해버리면 주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못한다 이야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일을 발견해서 해야 되는 것이 공직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산더미 같이 일이 밀려오는데 보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단어 하나가. 어떻게 해요? 눈을 감아버리고 차라리 다 덮어버립니다. 덮고 조용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내 마음속에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 할 수 있지. 그래, 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쉽다고 자꾸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쉬워. 네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암시하듯이 몇 분 다짐을 하고, 그러고 나서 책상에 다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일이 풀려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기뻐서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우리 육체가 덩달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병이 찾아올라고 해도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반대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져 보십시오. 아프지 않으려 해도 아파버리는 거예요. 육체는. 왜냐하면 영혼과 육체는 붙어 있거든.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육체만을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육체만 내가 예쁘게 보이면 되고, 육체만 젊어 보이면 되고, 육체만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이 좀 먹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올 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을 가꾸기보다는 영혼이야 황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이 보니까 새 옷을 입어야지, 그리고 얼굴에 좋은 화장품을 발라야지, 그리고 아름답게 해서 나와야지, 이 생각들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거야.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양과 서로 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애굽기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뿐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것은 끝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브랜드 박사의 말씀처럼, 그 일화처럼 아픔까지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내게 지금 다가오는 모든 것,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다듬어가는 과정인 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 한 주간도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영혼 속에 가득 넘치고 우리 가정과 직장에 가득 넘치는 복락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